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과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고를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레위기 26장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근본적인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원수들 적군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과정과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는 사뭇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을 때, 즉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 오늘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먼저 축약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16,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한 것은 얻지 못하고 대적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참 비참한 것은 여러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것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될까요? 어제 앞에서 언급한 그 먹고 사는 추수와 수확의 문제
그리고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 보아야 할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승리의 복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서 주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한 것 또한 패배의 재앙들은 대적들,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이 말씀은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이를 허락하시고 이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나중에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그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악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어쨌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이 차이를 또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아들들인지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순종하면 또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불순종 그러면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불순종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나 큰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좋은 제사의 제물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온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그들의 삶의 모든 핵심이었고 중심이었는데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전쟁의 승패,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불순종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도 회개치 않을 경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추가적인 재앙을 더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회개하지 않을 경우 7배나 더해지는 1차 추가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또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또 회개하지 않을 경우 7배나 더해지는 2차 추앙 재앙이에요. 들 짐승들을 보내어 자녀들을 삼키고 육축을 멸하고 인구를 감소하게 하겠다. 23절에서 26절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해지는 3차 추가 재앙의 내용입니다. 칼 곧 대적의 침략이 있을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성읍에 연병과 극심한 식량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여러분 이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절박하게 여러분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풍성하면 여러분 저울에 달지 않아도 되겠지요. 강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벌과 여러분 징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형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징계는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징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 오늘 불순종한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형벌적 징계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강도를 높여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징계하시는 것.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에서는 한 번 더 징계를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토요일 말씀 본문에 보면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요.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며 또 그 발견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음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